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한가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이 바로 지옥 같은 세상이 바로 되어지는 까닭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선택한 대로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끝없는 전쟁과 폭력과 또 사기와 또 뒤통수 치는 거, 또 분노하게 만드는 일, 속이는 일, 이렇게 참으로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는 참 우리 친구들 많았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꽤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 남자들한테 인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뭐 학교 가면 막 20명 이상은 항상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았던 그 기억들을 생각해 보면 참 즐거운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친구들이 없는 겁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저의 그 특수한 상황이 제가 학교를 아버지 때문에 자꾸 이제 전학을 가다 보니까 제가 깨복쟁이 친구가 없는 저의 환경이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친구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친구가 없어지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할 때 여러분 10살보다 20살의 친구가 많아야 되고 20살보다 여러분 30살의 친구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만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애토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선택한 인생은 자꾸만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상처받았다.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어. 저 사람도 나한테 상처 줬어. 이렇게 우리가 사는 나날에 받았던 상처들을 우리가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헤아려 보면 뭐 10명, 20명이 넘겠죠.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진솔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나 때문에 상처 안 받은 사람이 또 한 명도 없습니다.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많지만 상처 줬다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상처를 10명한테 받았다면 어쩌면 우리는요, 상처를 아마 10배는 100사람한테는 아마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아서 저 사람을 내가 떠났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상처 줘서 저 사람이 떠나버렸을 가능성이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인생은 자꾸만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끝내는요, 나 자신도 내가 싫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싫어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람만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만물도 살 수 없는 세상을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볼 거야.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한 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이렇게 했더니 사람도 함께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함께 살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만 하면 새들이 떠나버립니다. 짐승들도 떠나버립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해남에서 이제 아버지 목회 때문에 해남에 살았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바로 우리 집 바로 뒤에가 산이 있었는데 그 고라니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침밥 먹으러 오신 겁니다. 제 동네 앞에 이렇게 뭐 방죽이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파놓은 물된 방죽 같이 넓은 어렸을 때 저는 호수로 생각을 했는데 커서 보니까 방죽이에요. 근데 그런 것인데 거기서 목욕하고 있으면 여러분 고라니 노른지 고라니인지 모르겠지만 와갖고 물 먹고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발가벗고 걔 잡은다고 쫓아가고 막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동물 보려면 동물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만든 세상은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 피조물들이요, 막 탄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라는 건 우리 주변 사람들도 포함하지만 모든 나무, 새, 자연 만물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탄식합니다. 탄식하면서 있으면서도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막 고대하는 것이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지. 우리도 좀 살만 났으면 좋겠다. 막 새들이, 동물들이 사람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자꾸 쫓겨가고 막 멸종당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막 고대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 있대요. 뭘 기다립니까? 19절 봐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그냥 망가져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지겹고 사람이 무섭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냥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있는 간절한 기도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 만물들은요, 뭘 기다리냐면 예수님 얼른 오십시오.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기대하는데 피조물들은 거기 이제 복수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누구에게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나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자연 만물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했죠. 아담과 하와를 대표로 하는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선택한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자기가 결정해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을 때 세상이 난장판이 되고 자연 만물들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들이 이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들 제발 좀 우리 그만 좀 괴롭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20절에 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돼 있지만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고 싶대요.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이 썩어짐의 종로릇을 이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그 정의를 해놨어요. 8장 2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돼 가지고 뭐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고 싶대요. 영광의 자유. 이건 이제 8장 2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새들도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생로병사의 고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피조물들도. 세상의 피조물도 태어나면은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에 고통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연들도 그러잖아요. 자연 만물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벌벌 떨고 있겠어요. 사람들만 나타나면. 왜요? 손에 못 들고 있는가 보지는 거 아니겠어요? 손에 낫 들고 있는가, 전기톱 들고 있는가 하고 싹 잘라보고 가서 그냥 오늘 죽는 날이죠 뭐. 산에 사는 여러분 뭐 토끼가 사람 나타나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애기들도 토끼 나타나면 옛날에는 토끼들 귀엽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토끼들 나타나면 뭐예요? 돌멩이 들고 달라들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나타나면 아이고 안심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죽겠구나 생로병사를 걱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막 그 멧돼지들 구제역 생겨가지고 막 다 죽잖아요. 이거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한테 여러분 그게 뭐 구제역입니까? 왜 생깁니까? 소는 여러분 풀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 많은 소를 빠른 시간 내에 그냥 살찌게 만들어 가지고 팔아 갖고 돈 벌려고 거기에다가 소가 먹지 말아야 될 육식을 섞어 가지고 이 동물에 그냥 살을 섞어 가지고 뼈를 섞어 가지고 줘버리니까 그놈 먹고 소가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간절히 원하는 건 제발 이 죄와 사망의 법,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는 이 굴레에서 제발 벗어나고 싶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고 싶다. 이걸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언제 끝나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 22절부터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상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걸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러면 23절에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죠,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을 약속받았죠. 그렇죠. 부활을 약속받았죠. 여러분과 저는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가진 몸이 될 것입니다.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지만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어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수준이 바로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해 거룩한 삶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지위를 가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몸의 속량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속량, 곧 우리가 거룩한 자의 바로 삶을 살아가는 수준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수준의 사람이 된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요, 세상의 피조물들이 예수 믿고 예수도 믿어서 신분의 구원을 받았고 또 수준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피조물이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도요, 그냥 예수는 믿기는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짐승들이 겁내해요. 예,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겁나요. 너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 믿은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무섭거든요. 왜 무섭냐면 예수 믿은 사람은요, 신분이 이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바뀐 건 없어요. 여러분 그 종 노릇할 때 성질 나쁘면 제어할 사람이 있잖아요. 주인이 그냥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주인이 돼가고 성질 나쁘면 여러분 그거 더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질 나쁜 거 그거 참 문제죠. 지옥 자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저 사람 뭐 지옥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우리가 봐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성질 부리면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가요, 예수 똑바로 못 믿으면 더 자연 파괴를 많이 합니다.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을요, 예수를 믿는데 그냥 그 변화가 없어요. 똑바로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을 땅을 개발해라, 땅을 파괴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서구 유럽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똑바로 안 믿으니까 그냥 뭘로 해요? 자연을 그렇게 파괴하는 거예요. 세상을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믿지만 똑바로 안 믿는 서구 사회 때문에 여러분 이 동양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받았어요. 어제도 제가 홍차를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마셨는데 홍차 마시면서 요놈의 홍차 때문에 이 아편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냐 하고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중국에 아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마약 그러면 치를 떨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역사 속에서 중국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박해한지 몰라요. 그냥 그랬어요. 공산당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이 중국에 와가지고 뭐 했냐면 아편을 니들 수입해,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러니까는 전쟁 일으켜가지고 강제로 아편 수입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아편을 수입하게 했냐? 그러면 중국에서 홍차를 이제 영국으로 왔잖아요. 영국의 홍차가 영국산 홍차를 너무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엄청 해야 되는 거죠. 하는 거죠. 근데 영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중국에서 수입을 잔뜩 해오지만 중국 사람들은 다 있으니까 자기 거 수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수출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수입은 잔뜩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중국은 부자가 되고 영국은 가난해지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뭐 수입은 잔뜩 하는데 수출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홍차를 더 잘 먹게 하기, 잘 먹으려고 가난해지니까 우리도 물건 팔아가지고 홍차 먹을 값 만들어내자. 그래서 뭐예요? 이 가까운 인도에서 마약재배 잔뜩 해갖고 그놈 배에 싣고 중국 가가지고 파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잘못 믿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난장판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세상을 난장판 만드는 것보다 예수 믿고 똑바로 못 믿으면 세상을 더 난장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피조물들이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해요. 어떤 사람들이죠? 몸의 속량,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바디, 이 몸뚱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로 살아가는 이 몸뚱아리의 실제 현실을 살아가는 몸이잖아요.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은 뭘로 해요? 몸으로 해요. 몸으로.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품이 좋냐 안 좋냐는 뭘로 알아요? 반응력을 보면 알죠. 반응력을 보면. 상대방이 뺨을 때렸는데 아이고 손님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오른뺨도 한번 때려보세요. 이런 분은 성품이 훌륭한 분이잖아요. 근데 뺨을 딱 맞았는데 네가 내 뺨을 때려? 내 뺨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가 한 대 때렸어? 나는 100대다. 그리고 100대 때려버리는 거죠. 이게 복수 아니겠습니까? 이건 성품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막 욕하고 침뱉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애들이 너무 어려요. 지들이 뭐 하는지 자기들이 뭐 하는지 이해 못하는 그런 수준의 낮은 수준의 우리가 돌봐야 되는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들 멸망시키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봐주세요 좀. 그렇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뭐 하십니까?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를 믿는데 똑바로 믿는 사람 돼갖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좀 실수해도 좀 편하고 좀 못나도 좀 마음 놓고 하루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못나면 불안해갖고 겁나갖고 그렇게 살게 하지 마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준이 높아갖고 예수 믿는데 똑바로 못 믿으면 수준만 높아요. 그래갖고 좀 못하는 사람들 못 봐줘요. 우리는 오늘 하루 누구든지요 좀 내 옆에만 있으면 좀 편하게 좀 쉬어라 좀. 아이고 당신 만나니까 숨 좀 쉬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렇게 좀 사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그런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내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고대했던 하루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바르게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귀한 마을과 정식마을 또 장로님과 장로님 가정 또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 7시 반에 있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